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느냐. 아멘. 오늘 박대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그제 드디어 산업인대회를 했어요. 해마다 4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어졌어요. 제가 1년 중에서 좀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는 때가 산업인대회예요. 그때는 이제 2박 3일인데 그 대회에 가서 메시지도 받고, 이제 산업인대 때는 좀 일정이 타이트하진 않아요. 많은 자유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공기도 좋은 데서 푹 쉬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상당히 저한테는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근데 이제 5개월이라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방전됐어. 근데 어제 많이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가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큰 힘을 저는 얻었어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 누구나 그런 그 영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1년 주기의 영적 시스템은 산업인대거든요. 예, 저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목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미래의 중직자로 갈 것이냐, 이 두 개를 먼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대부분이 중직자 산업인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겠죠. 예, 저는 이제 중직자 산업인이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컨셉이라고 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컨셉. 예, 저의 컨셉은 중직자 산업인.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잡았어요. 어제 말씀 받고 또 이제 그걸 정리를 또 해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게 있으면 돼요. 이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청수 메시지 꼭 1년 동안 붙잡고 가겠다. 이런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나는 WRC 메시지를 1년 동안 묵상하고 응답받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영적 그 뭐라고나 할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달은 바벨론 시대예요. 이제 쭉 다니엘부터 지난주에 새 청년 나왔고, 이제 오늘은 에스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 이후 시대예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죠. 바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 후부터 한 60년 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BC 470년, 예, 그 정도, 480년, 근데 그때 정도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인데,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은 버벅대요, 상당히. 예, 기도해 주시고, 예.
이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멸종 위기를 만난 거예요. 노예도 아니야, 포로도 아니에요, 소국도 아니야. 완전히 멸종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멸종의 위기를 만난 시대가 에스더 시대였어요. 이런 멸종 위기를 유대인들이 몇 번 만났죠. 이제 대표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요, 베르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왕이. 그 이제 에스더 시대의 멸종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완전히 싹을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종의 사탄의 배후의 역사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그런 그 멸종 위기 시대인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저는 에스더서를 이제 이번 주에 다 읽으면서 붙잡은 말씀은 저기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 너가 왕후 된 게 이 멸종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내 메시지로 잡아야지 돼. 어떻게? 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 멸종의 위기 시대,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붙잡아야지 돼요. 예, 이때를 위하여. 예, 오늘은 결론은 이것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노트에다가 이때를 위하여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오늘 다 들은 거나 진배 없어요. 예. 왜 미리 결론을 얘기하느냐? 집중력이 한 10분밖에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미리 결론 얘기해놓고 이제 얘기할게요. 마스크를 하니까 숨이 차고, 안경을 벗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고. 다 됐네. 자,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에스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까 연도는 얘기했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했어. 근데 잔치를 하다가 술이 좀 얼큰하게 취했나 보죠. 자기 아리따운 왕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청했어요. 근데 그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무지 화가 났어요. 제가 본 성경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화를 잘 내셔, 아주 그분들이. 예. 그래서 폐위를 시켰어. 폐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혼한 거예요. 이혼한 다음에 이제 왕후가 없이 살 수가 없잖아. 127도라 되는 큰 나라에 미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얼굴도 예뻤겠죠. 근데 이 여자의 가정 배경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워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딸처럼. 근데 이제 사촌이면은 뭐 몇 살 차이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사촌에도 저기 아버지 때 형제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사촌 형제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처럼 키운 거야, 에스더를. 그런데 한마디로 제자로 키운 거예요. 메시지도 심어주고. 근데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한테 받은 메시지를 아주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후 탁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왕후가 됐을 때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가는
에스더에게 메시지 하나를 줘. 그게 뭐냐면은 너 절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바탕이 있어서 아마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에스더도 참 그것을 아주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왕궁에 딱 들어가가지고 있었어. 모르드게는 보니까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일하는. 근데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에스더도 그렇지. 아유, 자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주고 그런 사촌 오빠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유, 총리는 안 되더라도 부총리 자리라도 하나 해주세요.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일을 하다가 아유, 넷이 둘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왕을 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어.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누구냐면 이제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저기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렇게 방해하던 그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총리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녀와 이 마귀 자녀의 완전 영적인 싸움을 딱 표현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문학적으로 봐도 아주 수준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거든요. 보면은 하만이 딱 총리가 됐는데 왕이 또 명령을 내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은 하만을 보거든 다 절하라고 신하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홍진경 부장님 메시지에서도 새 친구 나왔죠. 새 친구들 어디다가 절하지 않았어. 느보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우상 숭배라든가 사람을 숭배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보니까 에스더 저기 사촌 오빠인지 몰랐지.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 아주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거야. 그래서 뒷조사를 싹 해보니까 유다인이라네. 유다인? 그러면은 내가 모르드게 쟤 하나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겠어.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딱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유다인을 싹 죽이는 법을 만들어가. 총리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 죽이려고 딱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다 해버려요. 자, 완전히 멸종 위기가 된 거죠. 근데 사탄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만 배후의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법과 제도를 사용해가지고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에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읽으면 거기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법으로 죽여요. 반역죄라고 하는 법으로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예. 사탄은 시대마다 그렇게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어.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제가 방금 읽은 그 내용처럼 다 죽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왕한테 직접 갈 수는 없다. 왕이 불러야지 가지. 안 불렀을 때 가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잔치 2번 청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이 이제 죽게 돼요. 모르드게를 죽일 그 자리에 하만이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그 전에 이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의를 신고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딱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유다인들이 명절을 만들어요. 명절을. 그렇게 멸종 위기에서 살아났잖아. 또 대적 하만은 다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켜요. 예. 그래서 영원한 이제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응답받은 그 뭐나 기념비적인 응답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단지 2500년 전 역사로 끝나면은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결론부터 얘기했다처럼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 이유가 멸종 위기를 막으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웠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은 뭐 전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멸종 위기에 복음이 사라지어서 완전히 멸망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WRC 때도 그렇고 어제 산업인대회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서서히 이제 응답 받아서 중직자로 진짜 뭐 벌써 장로된 렘넌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산업인으로 응답 받은 그런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수십 년 전부터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이 자리에 지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셨던 것처럼 멸종 위기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산업인데 어제 보니까 그 좀 1세대 산업인들은 좀 연세 있으신 산업인들은 저는 좀 어정쩡해. 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렘넌트라고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데 예, 그래 1.5세대라고 그냥 할게요 제가. 예, 1세대 그 어른들은 그 보면 1차, 2차 산업 쪽에 많이 종사를 지금도 하시고 그래요. 뭐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소수고. 그런데 막 영산업인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3차 산업 또 4차 산업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다 시대에 맞게 중직자도 또 렘넌트도 각 분야로 보내셔가지고 살리신다는 것을 제가 또 체험했어요. 또 이렇게 어른들은 막 많이 다른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예, 포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렘넌트들은 야, 이 진짜 어려서부터 이게 말씀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려서부터 복음 들어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포럼을 해요, 대부분. 예, 렘넌트들이. 어제 그 인턴십 그때 포럼 할 때 그 렘넌트가 장지우 렘넌트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요리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렘넌트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때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때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어. 하는 거 그 포럼을 쭉 하는데 맞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사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다 하면서도 내게 사실 많아. 그건 저도 인정해요. 예. 예, 저도 30이 넘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어요. 내 것 가지고 살았어. 예, 내 것도 아니야. 사탄이 준 거야. 그거 가지고 살았어. 예,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 있었고 말씀 속에 인도받는 거 그걸 딱 저기 체험한다면은요 틀림없이 장지호 렘넌트처럼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충분히 응답받는 렘넌트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에스더 보면은 에스더도 그래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준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너가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네가 지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살려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받을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때 딱 그 메시지 받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멸종 위기에서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도 되지만 그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것을 진짜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 딱 따라가는 그런 렘넌트 되면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지호 렘넌트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 하루에 짧게지만 오늘 또 다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이네 이게. 5분 하루에 5분에 도전하세요.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첩 말씀 묵상하는 5분. 아침에 한 3분, 저녁에 2분 그렇게 나눠도 돼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유 목사님 말씀에 23시간 하루 중에 55분을 전혀 딴짓해도 하루에 딱 5분만 말씀에 집중하면은 역사 일어난다라고 하셨어. 저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 렘넌트들 5분 기도하는 걸 돕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라고 딱 붙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한 3분 50초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 우리 아까 성진 선생님 찬양 프롬 하는 거 봐요. 아, 내가 한 주간 묵상한 찬양 거기 내용 포럼 하잖아요. 한 주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 있다? 그것도 하루 5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찬양이 됐든 말씀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5분을 누리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은 예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 읽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책이에요. 결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는. 이 사람이 쓴 책들의 특징은요, 많은 예화를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요. 예. 사실적인 얘기를, 현장 얘기를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이 책에 보면은 유 목사님께서 자주 그렇게 인용하시는 인물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이렇게 만든 사람이 윌리엄 오슬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의과 대학에 다닐 때 얘기가 맨 첫 장에 예화로 실려 있어요. 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 뭐라고 실려 있냐면 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의과 대학생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뭐 고졸도 아니고 의과 대학생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면 도대체 뭐 어떡하겠어.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딱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과거 얘기만 계속해. 과거에 누가 이랬어, 상처, 그것만 무한 반복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과거에 잡혀서 오늘이 우울한 거야. 과거에 잡혀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미래가 불안해요. 예.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대출받듯이 당겨가지고 염려를 해요. 예. 그런 사람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야. 내가 미래 걱정하면서 오늘 다 놓치고 있네? 이거예요. 내가 오늘 5분에 승리하세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5분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고민하는 일 많고요. 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좀 불안한 일도 있어요. 이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뭘 생각을 하느냐? 저는 말씀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오늘 이제 그 미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딱 생각하는 게, 어제부터 계속 고민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돼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염려할 게 아니야. 주일인데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일에 대한 생각은 스톱. 오늘은 일에 대한 생각 안 한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네 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우리 어른들은 특히 일에 대한 고민 많아요. 남자들 특히 우리 성진 선생님도 이제 진로를 선택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사실 더 많아요. 남자들의 특징,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런데 생각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내가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미래가 염려되고 생각이 많아질수록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인 거예요. 미래가 염려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종 위기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없어져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25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동일하게 성취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복음 없는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에서 복음을 막는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또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어서 그냥 볼게요. 오늘 말씀은 20분 정도 짧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루었다입니다. 자, 렘넌트들 같이 성경 찾아서 보세요. 집에 있는 렘넌트들도 성경을 미리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거 성경책 줄 걸어놓는 거 2개거든요. 하나는 일부 강단 말씀에 걸어놓으시고 또 하나는 2부에 걸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딱 미리 걸어놓으시고 찾아서 보시면은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이게 빨리 읽게 되면은 다 이해를 못해. 제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은 천천히. 어제 유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성경을 많이 못 읽겠더라고. 왜?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못 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천천히 읽어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무 빨리 읽어서는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장 한 장 너무 천천히 읽으면 안 되니까 참 적당히 읽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네. 이제 적당히. 예. 자, 준비됐으면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율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염려에